함께 봉독한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31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은 15번째 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으로요, 제목을 세리 하나님의 것을 거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함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 안겔로스, 말라크라 그랬죠. 우리에게 태음 속으로 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창녀, 포르네와 세리, 텔로네스로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간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간다. 말씀이 세리와 창녀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표현한 거죠. 지난주에는 창녀, 성경에서 창녀에 관한 연구를 해도 되게 분량이 꽤 있어요. 보니까요. 대표로 그냥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세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리는 성경에 마태랑 삭개오 둘만 나와요. 마태에 대한 기록은 그 내러티브가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삭개오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삭개오를 뒤에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세리라는 단어를 이제 그 한자에 찾아보니까 그 한자 자체가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래요. 세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세무공무원.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하면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죠. 그렇죠? 세금 공무원이든 무슨 뭐 행정 공무원이든. 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세리는 그들의 심리 속에는 개였고, 그들을 받아들일 때는 거의 조폭 조폭이 이권 다툼 뉴스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그 뭐 나이트 클럽이나 뭐 부동산 이렇게 할 때 거기 얼마 그런 거 있죠. 좀 그런 뉘앙스의 세리가요. 그래서 세리를 그 한국 교회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그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이거 사모님 한번 주세요. 행정에 봉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 당시 로마 정부는 세금 징수를 맡은 관리들에게 도급제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일정에게 세금을 바치면 세리가 자기 멋대로 금액을 정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도 무게했다. 심지어 세금을 걷는데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자기 몫으로 착복하기 위해였고 때문에 묵백성의 원한을 샀다. 성경에서 세리장으로 삭개오가 언급되고 후에 사도가 되었던 레위인 마태도 세리였다. 네,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인 건 맞는데, 뭐 2000년 고대 시대니까 그 로마 속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이제 조세나 세금을 거둘 때 말하자면은 뭘 하죠? 우리가 물건 뭐 건물 지을 때 가장 싼 거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뭘 받죠? 그 뭐라고 그러더라? 리베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가장 싼 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더라? 아파트? 예? 예? 공개 입찰. 예. 그 공개 입찰 개념으로 해가지고, 자, 베들레헴에 자, 그 세금 잘 걸을 사람, 자,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손 걸어가지고 제가 올해 베들레헴에 세금 한 100만 원 걸어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한 50만 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리베이트를 해가지고 그 세금 걷는 특징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가서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 이제 돈 내나, 조폭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세리였대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과 유착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신분으로는 하층민이지만 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혹은 자본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리였대요. 그래서 창녀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이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앉아서 술 마시고 노신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심리적으로요. 아무튼 그래서 세리는 당대 유대인들에게 개로 취급받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로 왔다고요? 네, 세리로 왔어요.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당신의 것을 거두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것을 거두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거두시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그 표현이 10분의 1이라고 교회 역사가 표현을 한 거고요. 하나님은 10분의 1만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걷어가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걷어가신다. 물론 그 산업사회 이후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본이죠. 고대 시대는 자본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이제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가장 인간의 가치를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물건은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 어쩌면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돈 걷어가는 게 제일 무섭죠, 사람들. 돈뿐만 아니라 모든 걸 걷어가신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거둬가실 때 거둬가셔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렇게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실행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는 사실이에요. 네. 거둬가셔요. 모든 인생들의 것들을. 그때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자로, 고백자로, 증언자로 세워지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라고 호몰로게오 고백하는 게, 고백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성도다라는 얘기죠. 뭐 그 안에 이제 다양한 내면적이고 심리적이고 인생론적인 싸움과 투쟁들이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셨고 우리 인생 속에서는 과정으로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묵시와 영원이라는 초월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실 속에서 창녀와 세리의 기능을 하는 말씀으로 오신 것이다. 그럼 마지막에 초월이신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현실의 그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피부로 깊이 경험하도록 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창녀와 세리를 예로 들어서 당신을 말씀으로 설명하신, 이해되시죠? 안 되시나? 되시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할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거두신 과정을 모든 인생들이 겪고 있죠. 그 자각을 하든 자각을 못하든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모든 인생이라면 그걸 겪고 경험하고 있죠. 그 경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고통이라고 표현하세요. 고통은 통증이잖아요. 통증은 뭐냐면 나라는 주체, 나라는 존재에 다른 대상이 올 때 당하는 그 감정적, 정서적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경험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약속하신 게 뭐라 그랬어요?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주시면 고통을 주신다고 표현했죠. 이 통이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물리적 반응이다. 그래서 뭐 신앙과 진리와 상관이 없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풍성한 이해와 어떤 그 해안을 갖기 위해서는 이 고통에 대한 이해를 물론 이거는 이제 인류 보편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경험하는 인생사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되게 중요한 그 화두인 것 같아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할 그 어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경험한 혹은 우리 공동체가 경험한 우리 집단이 경험하는 고통이라는 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해석해내냐가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는데 어른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하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하드. 그래서 인생론, 뭐 철학, 기독교뿐만 아니라 철학이든 종교든 인생론 할 때는 이 고통의 문제를 되게 중요한, 전부예요.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요? 왜 우리에게 고통이 왔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아담이 그놈의 그 원죄와 우리가 지은 자범죄 때문에 고통이 왔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다. 등등의 이제 기본적인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내거든요. 그게 이제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이제 우리의 경험에서 되게 다가오지 않은 경우가 있죠. 여러분은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으셔야 인생을 가장 많이 사신 분이 누구시죠, 여기에서? 박권사님이신가요? 살아온 횟수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물론 오래 산다고 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각자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 경험하는 고통의 내용들이 다 있어요. 말하지 못하고 속에 깊이 숨겨놓은 혹은 말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이제 우리 인생 속에서 말씀이라는 빛을 통해서 해석해내야지 현실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이에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아가시면서,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쉽게 말해 자기 영역이 어떤 세력에 의해 침범을 받을 때 경험하는 게 고통입니다. 살에 칼이 들어와 살이 베이면 피가 나고 통증을 느끼죠. 가장 1차적인 물리적 고통이고, 물리적 고통만 있겠어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죠. 심리적으로 자신의 영역에 누군가가 침범하면 우리는 통증을 느끼죠. 라이프 스타일에,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좋으세요? 왜 분위기 안 좋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치약을 가운데로 짰는데 집사람은 끝으로 짜니까 그거 가지고 뭐예요? 싸우죠. 너는 왜 끝으로 짜냐? 아니 왜 가운데로 짜는 게 정석인데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 싸우잖아요. 유치하게. 그게 다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자기의 테리토리 영역이에요. 그걸 누군가 침범한다고, 심리적으로. 사람들 그거 못 견뎌요. 그죠? 그걸 심리적으로 자존심을 건든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적절한 율법과 규범으로 자기의 영역을 지켜주고 그걸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살아온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진짜 정글이 되니까. 심리적인 영역도 정신적인 영역도 동일합니다. 심리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누군가 침범하면 우리는 통증을 느낍니다. 이 통증이 심하면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죠. 그런데 타자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죠. 동물은 언제 그걸 좋아해요? 으르렁거리며 싸우다가 언제 타자가 자신 영역에 들어올 때를 좋아해요? 먹이 줄 때요? 발정기가 있을 때. 짝짓기 할 때. 그걸 받아들여요. 동물은 이렇게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고, 사람은 이것은 흔히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사랑은 타자가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심지어
즐거워한다.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거두는 게 아니라고. 왜요? 자신 영역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돌보는 존재인데 그만큼 누군가가 자신 영역에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나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세상 얘기고요. 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거두시기에 오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해요. 통증을 느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 통증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가 이제 인생의 역사겠죠. 그리스도 없이 이 통증을 잘 받아들이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을 잘 설명하는 종교가 불교인 것 같아요.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경전인 반야심경의 핵심은 색즉시곡, 공즉시색이에요. 제가 그 고등학교를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 고등학교는 항상 성경을 배우죠. 지금은 안 되죠. 되나요? 기독교 재단의 고등학교. 불교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이에요? 의무가 아니죠. 저 때는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쳤어요. 불경을요. 재밌는 것도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항상 했던 게 반야심경 외우는 게 숙제였거든요. 조금 외웠어요 그때요. 많이 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읽었죠. 그냥 외웠지 외우라 그러니. 근데 좀 커서 이제 배워보니까 되게 그 인간에 대한 역사를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갔는데 그 중에 이제 색즉시고 공즉시색이래요. 흔히 말하는 공사상인데 색은 색깔이거든요. 인간의 욕망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공은 숫자라면 0이에요. 없음, 무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공이다. 그거를 가르치는 게 불교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인연에 의해서, 인연도 불교 용어인 거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인연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불변하고 고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존재하는 실체는 없다고 하여서 고정적 실체를 부정하였어요. 그들의 구원 교리를 삼법인, 개혁주의 5대 교리는 뭐예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제한적 속죄 등등 있잖아요. 그 불교의 3대 교리는 삼법인이에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인데 읽어볼게요. 재행무상은 모든 현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한다는 뜻으로 모든 만물은 순화한다는 세계관, 고정된 실체는 없다. 재법무화는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되므로 우주에 존재하는 사물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일체계고는 내가 실제하여 현실 세계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착각하여 이에 집착함으로써 인생의 모든 고뇌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고통이 왜 생겨난다고요? 집착하기 때문에. 그걸 아집이라고 표현하죠. 불가에서는요. 아집. 우리나라 그 용어 중에 불교 용어가 꽤 많아요. 보니까요. 아집인 거. 그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면 고통에서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이 말 자체는 맞아요. 이 말.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의 문제가 다른 거죠. 그 마음을 비우면 모든 고통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걸 해탈이라고 그러죠. 해탈도 한자가 보니까 한자가 되게 좋아요. 풀해자에다 벗을탈이에요. 풀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죠? 그게 해예요. 풀어놓다. 풀어놓는 게 뭐예요? 자유를 주다. 어떻게 풀어줘요? 깨닫게 한다. 깨달으면 풀린대요. 그게 풀자고요. 탈자는 벗어나다. 나오다. 지옥에서 나오다. 그게 해탈이래요. 고통 자체가 왜 왔는지는 인연, 알 길이 없으니까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나의 욕망, 색이 있어서 그러니 나의 이 색을 공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 교리죠. 그래서 색을
일체 수행으로 공으로 만드는 거죠. 색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안달복달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속세라고 표현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는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속세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색이 있는 곳이니까. 오늘날 불교는 속세를 안 떠나더라. 교회 옆에 불교. 양천구, 목동, 거기에도 제자들 교회, 요즘 제자들 교회 하긴 해요? 하나요? 사람 모이나요? 목사님 바뀌었어요? 거기 바로 옆에 큰 절간이 있더라고요. 찾아가 보니까 자녀 수험생을 위한 천일 효용 있는 기도해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불교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제 구원교리를 찾아, 쉽게 말하면 고통을 주는 대상에서 고통을 감지하는 나를 죽임으로 도망가는 거다. 제 해석입니다. 이것은 흔히 종교가 주는 구원. 그 종교는, 모든 종교는 이 속세를 떠나는 방식을 가리켜요.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이제, 그 고행을 통해서든, 혹은 무율법적인, 방종을 통해서든,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이 불교는 모든 종교의 대표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이제 흔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냐.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요. 가장 본능적이고 1차적인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예, 인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힘들 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고통에서 없애주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네.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네. 네. 또 다른 방식으로 해준 분 계세요? 이게 가장 1차적이고 본능적인 방식이었어요. 저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을 없애달라.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쵸? 그 불교의 또 다른 버전이죠. 유아적 방식이죠.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그렇죠? 맞나요? 맞아요? 피할 길을 주셔요? 안 주시진 않으셨어요? 전 안 주신 것 같았는데. 그냥 거기서 죽으라 그러는 것 같았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혼자 공부하다가 이렇게 감동받거나 그러면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잠깐 올리거든요. 전도의 활용으로. 그래서 어저께 이 말씀 고전 10장 13절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아멘도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다 좋아하죠. 힘들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시험이나 고통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 질문이요. 우리는 그러고 싶지요. 근데 본문은 문맥을 보면은요, 출애굽과 홍해도와 노뱀 사건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에 관한 시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회적 지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심리의 문제 있잖아요. 일상생활에 육체를 갖고 있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니라고요. 1차적으로. 문맥상. 원문을 깊이 보면 또 다르겠죠.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요. 14절 이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곧바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을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신학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 고린도 교회가 뭐 했다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래요.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공포영에 말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란 얘기죠. 전혀 아니에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고린도 전후서를 현대 그 교회론과 접목해서 한번 깊이 있게 보면은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시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에서 경험한 여러 일들이요. 헬라어에 시험하다가 도키마조와 페이라조가 있대요. 도키마조는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고요. 페이라조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도키마조는 긍정적인 시험, 좋게 하려고 시험하는 거. 후자는 페이라조는 유혹하는 거. 그래서 앞에 도키마조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고 뒤에 페이라조는 누가 하는 시험이에요? 사단이나 마귀가 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도 없지는 않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야. 나를 좋게 하려고 이런 시험을 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요? 진짜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그게 가능해요? 옆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옆에서는 하나님이 너한테 좋은 거 주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신 거야. 참고 견뎌. 그럴 수 있었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게 가능해요? 내가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고 저 시험은 사탄이 준 거라고 구분이 가능하냐고요. 구분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야지 내가 사니까. 근데 심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도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다.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요? 찬양 불렀잖아요. 피할 길을 주셔요, 안 주셔요? 그 피할 길이 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고 안 줬냐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라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피할 길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쉽게 말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그냥 신앙 자체도 망가지고 가정도 파괴되고 소위 말해 박살이 일어나서 큰 고통 속에 거하는 분들도 있고요. 신앙이 별로인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면서 이겨내요. 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간증하는 분들도 있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피할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할 길은 기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일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재산도 잃어버릴 수, 건강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피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세요. 지금 목회 젊은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 저의 그러니까 신학생의 로망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1세대 복음주의 목사님들, 오카는 목사님이나 하영재 목사님이나 김준건 목사님이나 그런 걸출한 1세대 목사님들이 1차적으로 어떤 분들이었냐면 어떤 분들이었죠? 목회에 올인을 하신 분들이에요. 가정도 안 돌보고 가정도 그냥 가정은 사모한테 맡기고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5대양 6제들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하고 오카노 목사님 간증을 보면은 교회 개척하고 몇 년 안에 몸이 아파가지고 1년 동안 미국 가서 치료받고 올 정도로 화영재 목사님은 폐암이신가 암이신 걸려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이제 목회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학생들의 마음 속에 목회에 성공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게 주변에 쭉 할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작고하시면서 남겨놓은 유산들 보니까 그분이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목하는 목사님께 평생 목회하시면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 그러니까 다 좋은데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그런 얘기 딱 들으니까 이제 후배 목사들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 아니, 가정도 돌봐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예요. 제 신학생들의 마인드 뭐였냐면은, 주의 종인 내가 주님께 거룩한 소명을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제 아내와 제 가정과 제 자식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집에 거의 안 들어갔죠. 신학생 때는 신학교 가고 금요일날 집에 오면은 짐 정리하고 교회 가서 철야 예배하고 철야 인도하고 운행하고 새벽에 들어오고 또 토요일날 가서 일하고 주일날 또 일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또 학교 가고 그러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애들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인생의 그 일들을 대신하지 못해요. 그거를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안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뒤에서 우렁각시처럼 다 돌보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간증하셨으니까 그분들이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충격을 받으면서 그럼 이게 뭐지?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가? 그게 아니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배고파지는 게 없어져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진리에 집중하면 잠 안 자도 살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있잖아요.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그게 진리에 의해서 이렇게 커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일은 그런 어려운 일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유아적 방식을 벗어난 조금 고차원적인 방식은 뭐냐? 고통을 잘 이겨내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고통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혹은 고통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해석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나요? 줘요, 안 줘요? 고통받는 분이 있다고 쳐요.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고통 속에 있는 한 분이 있다고 쳐요. 너무 힘들어해요. 어떻게 얘기하셔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한테 더 좋은 거를 주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잘 참고 견디면은
좋은 날 올 거야. 안 돼요, 돼요? 도움 돼요? 안 되면은 그러면 야 그냥 고통에서 죽어 그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고통 속에 참어 더 좋은 거 주지 그래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 뭐라 그럴까요? 노원에 우리 성도님이 오셔서 말씀에 은혜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좀 일이 생겨서 얼마 동안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하시고 저도 뭐 알고 싶지도 않고 성도들의 실제적인 생활을 깊이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왜냐 알아도 별로 도움 못 줄 게 없으니까 굳이 말 필요 있겠어요? 근데 이제 되게 어려운 일을 당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은 다 관계 아니면 돈이잖아요. 두 개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그런 어려운 일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못 오신다는 얘기죠. 뭐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본인 안에 우리들 안에 그 아직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 어떤 이 찌꺼기들이 있는 거죠. 혹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좀 어려움들이 있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고통의 실제적인 문제는요, 우리의 존재의 근본, 태움을 이렇게 발가벗기게 드러나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누구나한테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야, 좀만 참고 견뎌 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어! 그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동안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기도해 주지 못하면 그 사실대로 얘기해줘야 되냐. 네가 성격이 고매하게 돼서 그런 거니까. 네가 평소에 하는 거 보니까 딱 그렇게 됐겠었어 보니까. 그 사실대로 얘기해줘야 되나요?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고통당하는 욥에게 자신의 견해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는 욥의 친구들의 태도와 같은 거죠. 친구들의 이러한 말은 오히려 고통받는 욥을 더 힘들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리로 오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뜻이잖아요. 그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갈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거니까 당신이 가지고 가세요. 그러시냐고요. 안 그런다고요. 아각거리면서 발악을 한다고요. 그게 돈이든 돈은 좀 나아요. 돈은 좀 낫다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들지만 돈은 좀 나아요. 근데 이게 돈 말고 다른 또 있단 말이에요. 건강 그래요. 혹은 내 자존심, 내가 갖고 온 나의 신학적 신념, 이게 질린 줄 아는 이거를 버리는 그 신념 있잖아요. 그거는 돈이랑 비교가 안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게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넌 이런 존재라 얘기해주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더 화나고 거짓말이라면은 더 기분 나쁘죠. 사실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고 틀렸기 때문에 미워지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으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된 성경 전서에 있는 그 텍스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로고스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상황과 환경, 시간과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사물들, 관계, 그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그것들을 설명하는 매뉴얼 정도인 거죠.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리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나이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을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인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으리니 나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라고 표현된 것을 찾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복음주의자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한다라고 적용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 드리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로 삭개오가 세리장을 딱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삭개오는 자신의 그 단점을 극복한 사람이다. 어떻게? 나무에 올라갔다. 그 적극적으로 그걸 이겨냈다.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의 약점과 단점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키예요. 그게 이 키예요. 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죠. 이 장성한이 키예요. 헬리키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장, 성수, 길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키 크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보면요. 우리를 장성한 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어른으로. 근데 자신의 힘으로는 이 키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억울한 게 이제는 자유하지만 키 아이씨 70만 넘었어도 이런 거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다 길어? 이런 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키 크는 양 있나요? 요즘 있다고도 하던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온전한 자가 되는 거. 세리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알키텔로네스예요. 텔로네스는 뭐예요? 세리. 알키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다 할 때 그 태초 있잖아요. 그게 아르케죠. 그 아르케의 명사용이 알키래요. 그 세리는 텔로네스인데 텔로네스는 텔로스, 종결, 마침, 완성, 세금이란 뜻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온전함이라고 번역된 텔레이오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텔레오와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에게 그 마지막 하나를 다 거두어 가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세리장이라는 단어 안에 내포된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알케, 것을 거두어 드리는 텔로네스, 완성하신다. 그게 세리장, 알키, 텔로네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이렇게 예수님이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어떻게 변화됐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 별로 없죠? 야 내가 네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급히 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변한 게 뭐예요?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준대요? 어떻게 준대요?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하고, 그리고 결론으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잃어버린 자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께 찾음받은 존재가 되면 이렇게 소유의 반을 누구한테요? 가난한 자들 푸토코스한테 아포디돔이 건네주고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은 것들을 내 배로 갚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존재들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존재가 됐죠.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이 일어나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 배로 갚아요. 현대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냐? 물론 맞습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의 소유를 팔면 얼마 남아요? 좀 있으신 분도 계시나요? 그걸 팔았다고 쳐요. 그럼 판 자본이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한테? 그러면 내게 가난한 게 돼야 되잖아요. 아니, 그 소말리아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이폰 이거 좋은 거, 야, 너 이거 써. 그러면 이게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분들한테 이 좋은 물건 써. 그럼 뭐예요, 이거는요? 쓰레기죠, 뭐예요? 시잘데기 없는 거잖아요. 지금 먹고 입는 거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차 좋은 거 있잖아, 이거 타고 다녀. 그 뭐예요? 미친 짓이죠. 내 걸 팔아서 그 푸토코스한 자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도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물건을 다 팔아야지만 뭐 된다. 이게 상관이 없는 거 아시죠, 이제? 그러면 내 인생과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로 주신 시공간의 나를 반으로 쪼개서 가난한 자들한테 줄 때 가난한 자들이 그거 먹고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이 있는 거죠. 그게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다 싸다 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현대 개신교, 전우주에 있는 현대 개신교 교회가 주는 지금 이거는 뭐예요? 물 없어서 밥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옷 주고 자동차 주고 핸드폰 주고 펜트하우스 주는 꼴이에요.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제로 푸토코스한 자들한테는 뭐예요? 그거 팔아서 먹는 거 사지 그러면? 그따위로 말하겠지만 쓸데없는 쓰레기란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가 만드는 욕망의 잉여물들을 누가 줘요? 제가 단기 선교 가서 제일 화가 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난한 이유는 예수 안 믿어서 가난한 거래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단기 선교 간답시고 뭘 줘요? 예수라는 양식과 가난한 자에게 주는 물과 양식이 아니라 핸드폰 주고 옷 주고 엔터테인먼트 원어원 주고 빅뱅 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국처럼 잘 살 수 있어. 한류 줘요, 한류.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하기가 되게 편해졌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일반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볶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진짜 가난한 자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맞나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나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나라는 존재를 확장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 욕망의 잉여물들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라는 진리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자랑하고, 없는 사람은 없어가지고 우울해요. 본질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과 귀신의 그 나를 죽여서 깨뜨려서 자유와 안식 속에 거하는 그 생명인데 아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거야 되죠. 그 반으로 쪼갠 거예요. 그의 소유를 판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그 행위의 본질은 뭐냐? 선악과 먹어 선악 판단의 주체자로 살고 있었던 삭개오 자신이 자기 자신을 쪼개어서 자기의 것을 빼앗겨서 양식으로 만들어서 건네주겠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해요. 뭐 다른 게 비판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니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와 산업사회가 만드는 잉여물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냐, 아니면 그리스도한테 빼앗긴 그 양식으로 살고 있는 존재냐. 물론 그 돈 없거나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필요하니까, 먹는 거 입는 거 필요하니까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안에서 필요한 그 양식은 뭐냐, 이 문제라니까요. 성도가 회복해야 할 관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은 그거죠. 그거 없어서 억울하세요? 억울하시죠? 그거 없어서 마음이 아프시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갈급해지고. 성도는 그래요. 아닌가?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이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 25절에 우리를 고발하는 율법에서 나와 마지막 하나를 한 푼을 남김없이 다 갚는 것이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로 온전하게 사는 것이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때 삭개오가 경험하였던 이 경험을 동일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세리로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의 반을 쪼개어 거두어 가신다고요. 그치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팔아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하나님의 것을 산 자가 되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거두어 드리는 세리로 오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삭개오의 어떤 것을 세금으로 거두어 가셨냐?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께 고백한 것 두 가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라는 건데,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요. 직역하면 나의 그 재산의 그 반을 그 가난한 자에게 뭐 한다고요? 넘겨준다. 밑에 직역 있죠? 나의 재산의 반을, 나 되게 하는 그 존재의 나를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는 건 언약이에요. 쪼개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프토코스한 자에게 넘겨준다. 디도미.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필요 충분의 조건이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식이
진짜 언약이라면 가난한 자가 넘겨받는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식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양식이, 우리가 만든 양식이, 쪼개진 양식이 가난한 자에게 양식이 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우리한테 그 양식이 없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예, 쪼갠다고요. 말하자면요. 자, 그 다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죠. 요 속여 빼앗다가 시코 판테오래요. 시콘, 무아가와 화이노, 보이다, 보이게 하다의 합성어가 시코 판테오인데요. 요거를 속여 빼앗다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 속여 빼앗다의 의미는 누군가에게 무화과 나무를 보이게 한다라는 단어적 의미겠죠. 성경에서 무화과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로 율법과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거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무화과 나무를 보여준다는 개념은 뭐예요? 그에게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친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율법의 내용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반으로 쪼개요. 그 내용의 진위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율법으로 자신을 죽여서 생명을 건네주신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 거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의 내용으로 주신 그 은혜, 율법을 은혜로 완성하여 하나를 전해야 하는데, 율법만 전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속여 빼앗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토색한다.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자신의 몸이 쪼개어 언약의 제물이 되어 생명을 건네준다. 성경에서 거짓말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의 내용, 완성된 온전함을 전하지 못하고 율법을 규범과 행위로만 이해하게 하는 것을 거짓 증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형제를 뭐예요? 죽이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가 된다고 요한 1서가 말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율법의 진위, 율법을 통해서 완성된 은혜를 전하는 거죠. 4배로 갚겠다가 아포디돔이 넘겨주겠다. 테트라플로오스래요. 아포디도미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테트라플로오스는 테사레스, 넷, 사라는 뜻과 플레이스토스, 최대의, 가장 많은 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로 4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의미는 뭐냐? 4배로 갚겠다는 얘기는 테트라, 4개 중에 플레이스토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포디돔이 넘겨주겠다.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지금 다짐한 게 뭐예요? 율법으로 거짓으로 보여진 그것을 깨트려서 4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포디돔이 넘겨주겠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4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본문이 제가 산상수훈을 강의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다섯으로 주셨잖아요. 다 아시죠? 이거는요. 십계명.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동일한 계명이 십계명. 이건 불교에도 있어요. 고대시대 한무라비 법전에도 있었고 다 있어요. 그 모든 계명을 열로 설명한 거죠. 십진법을 사용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열로 주셨는데 그거를 앞에 5과 뒤에 5으로 구분해 주셨죠. 그 앞에 5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그는 구약 성경에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 보면은 신명기나 출애굽기 십계명을 보면은 앞에 5는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찬송가 뒤에 있을 거예요 아마. 설명이 다 돼 있는데 뒤에 5은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설명이 하나도 안 돼서 그냥 제목만 정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구약에서는요. 그리고 그거 어디서 얘기하신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그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5으로.
그 5개를 예수님 어떻게 설명했냐면 10계명의 5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였잖아요. 이거를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4개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라는 율법이 4개라는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거죠. 그렇죠? 그 4개라는 복음으로 재해석되는데 마지막 하나가 뭐라고요? 그걸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이거 기독교적 교리를 걷어치우고서라도 우리에게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장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타자가 내 영역 테리토리에 들어올 때 언제 그 영역이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사랑할 때 좋아한다고니 인류가 만들어놨잖아요. 동물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으르렁거리고 싸울 때 발전기가 때는 서로 붙어요. 생명을 나누려고. 동물들은 본능으로 있는 거고 우리도 동물이지만 동물을 초월하는 정서와 정신과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자가 우리한테 하나님이 타자를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올 때 고통받아요. 짝짓기 할 때. 근데 그게 사랑으로 재해석되면 생명으로 들어오는 양식이 된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10계명의 마지막 하나가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의 사도들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덮고 두려움을 없애고 용서하게 한다 그거예요. 그럼 화두는 뭐예요? 고통의 문제는 뭐의 문제겠어요? 사랑이. 이거는 인류의 문학이랑 철학이랑 모든 보편사가 만든 두 화두. 고통과 사랑. 연속극 보세요. 다 뭐예요? 막장으로 가다가 어떻게 해결해요? 아버지가 죽어서 사랑으로 회복하잖아요. 안 보세요? 다 알고 있다니까 이 모든 인류가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것을 가지고 막 사니까 그 얘기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낸 욕망의 잉여을 따라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귀신들이 되는 거예요. 돼지떼에 들어가는 그 귀신들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철학을 좋아하고 철학 강의 듣는 걸 요즘에는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제가 집에다가 우리 집사람이 일 끝나고 들어가면 남자 소리 맨날 들려요. 집에 설거지하고 있는데 그 남자 소리가 누구의 소리예요? 이제 유튜브에서 제 소리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겹도록 들어요. 그래서 그만 좀 해라. 짜증난다 그러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집사람한테 당신은 그래도 내 설교라도 들으니까 좀 살겠는데 난 누구 설교 듣냐고. 그런데 이제 이게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위로될 만한 설교 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가끔 듣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책도 보고 철학자들 강의도 보는데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다 그분들은 돈 때문에 사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 막 치사하게 막 명예 어용학자들도 아니고 그냥 진짜 이 속세를 떠나서 자신의 학문 탐구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진솔하게 그 얘기하는 그 자체는 게 진솔해요. 근데 들어가면 다 이 얘기예요. 고통의 문제와 이제 사랑의 문제를 이제 미친에 내키겠고 그 얘기에 다.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를 자기를 죽여줄 그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없으니까 거기에서 답 찾으면서 물으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충분히 그 감동 받는다니까요. 교회는 그분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이 돈에 안달복 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크게 하려고 미친 듯이 요즘 그것도 안 돼서 난리치죠.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 끌어 모아가지고 간증이나 하고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포장을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에서 쫓겨지는 그 죽음의 실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프토코스한 경험 속에 있을 때 성도의 속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고백하세요? 죽여주십시오. 안 그러나요? 죽일 거는 그냥 한 번에 잘 죽이셔서 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진심 어린 진리에 기초한 호몰로기오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걸로 전도하고 그걸로 설교하는 거라고요. 나도 진심이지만 내 진심으로는 통용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심으로, 그게 푸토코스한 자들을 살리는 양식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말씀 들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맞나요? 네. 어디 이거 세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세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임한 말씀은 이렇게 완성되어 흘러가지요. 또한 다른 편으로 예수님이 삭개오의 재산을 빼앗아 가셨죠. 맞나요? 네. 빼앗아 가신 거죠.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건네준 거죠. 고통을 받았죠. 자신이 쪼개진 거잖아요. 이 역설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고통을 이겨낸다고 흔히 말하는 거죠. 어떤 이는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갈 때, 율법 아래 있을 때요, 아각거리며 억울해하죠. 우리가 그러죠. 근데 그 사랑의 내용으로 주어지면 내게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네주는 의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당신의 것을 거두어서 당신의 진리로 살게 하는 거죠. 그 신적 존재로, 신으로, 마치 하나님의 모형으로, 상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걸 언약의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곡간이 풍성한 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고 있는 온땅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땅에서 뭘 연구하고, 뭘 나누고, 뭘 고백하고, 뭘로 토론하고, 뭘로 싸우고, 뭘로 일해야 할지 아시죠? 가장 중요한 복음 모든 거예요. 이걸 더 깊이 선명하게 알고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고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런 이 진리로 살고 진리로 이루는 과정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잉여 찌꺼기들, 세상이라고 하면 이 자본주의와 산업사회가 만드는 찌꺼기들을 적절하게 이게 분리하고 분석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으로 쪼개어지는 삶으로, 내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건네주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거죠. 그 과정에 인내하고 내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 내용들을 그 진리로 나누고 하기 위해서 형제, 모임, 공동체, 그 집단, 교회라는 형식 교회가 있게 되는 거죠.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가시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